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어제 새벽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간구하시는 영예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때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버려두시는 걸까? 왜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특별히 이렇게 질병에 걸리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즉각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이제 찾아보게 되었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아침마다 읽어가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위대했을 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예. 다윗이 가장 위대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네? 청소년 때.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 이제 맨발로 울면서 도망갈 때, 그죠? 그러면서 주님께 탄원할 때, 그때 가장 위대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연약해졌을 때, 이런 질병에 노출돼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나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구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편 7절 8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여기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 나오는 영은 이런 성령, 악령 이런 영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칙령,
포고령, 대통령령 이런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내게 구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영을 내리신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그러니 내게 뭐라고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천사와 거민 앞에서, 제 이름이 이제 박흥식인데요. 박흥식,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니 내게 구하라 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좀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그런데 세상에는 참 이상한 아들들이 많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아들들이 많습니다.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너는 내 아들이다 선언하셨는데,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겠으니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배고파합니다. 스스로 힘들어합니다. 정말 스스로 헐떡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 11절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정말 믿지 못하겠느냐?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말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대책이 없을 때 흔히 하는 이야기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자고 하는 그 말이 정말로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거기에 실려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우리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날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의 결과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드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애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기도는 자기의 하소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이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실려있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는 힘이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그저 주문하듯이 줄줄 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삶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물론하고 그냥 주문처럼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초기 인도에 갔던 한 선교사 가운데 참으로 경건한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결과가 없는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뛰어다니는 시간보다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난 6년 동안 내가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보다 6개월 동안에 기도하는 시간에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8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간구하시는 영이십니다. 간구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한 상태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기도가 왜 그렇게 약하였는가? 그것은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합니다. 간구하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하실 때 우리는 참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1930년대에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그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모실 겁니다. 이분은 6년 목회를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33세의 젊은 나이에 그가 젊은 학도로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한 선교사의 권유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그는 문학적인 재주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일보다 글을 쓰고 번역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는 폐병 3기로 많은 약을 먹으면서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쉬려고 시골에 내려갔을 때 시골에서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이 왔다고 해서 이 작은 교회에서 부흥의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야말로 날라리 신학도였기 때문에 이 요청을 받은 신학도는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깍듯이 대접하면서 요청하는 것을 못한다고 뿌리치지 못하고 허락을 하고 나니
큰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하다못해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가 기도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 어린 경험 없는 젊은 신학교였지만 그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은 그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큰 획을 긋는 사람이었는데 기독교 100년사란 여러 권에 된 책을 보면 이 이영도 목사님 편이 100페이지가 넘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그 추운 겨울날 금강산으로 성경책을 끼고 오르면서 사람들에게 보름 후에 내가 내려오지 않거든 내 시체나 치워주시오. 그리고는 금강산에 올라가 먹지도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눈이 그 등을 하얗게 덮이도록 전심으로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한번 집회를 하면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1,500명씩 모이고 사람들이 몰려서 벽이 터져나갔다고 합니다. 어떤 집회에서 시간이 다 됐는데 사람들이 꽉 차 들어앉아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와서 벌써 몇 시간 전에 꿇어 엎드려서 외진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집회 시간이 한참 지나는데도 기도가 끝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임대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듣지 아니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가 통곡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회개의 불길이 타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시작할 때 어떤 때는 6시간씩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냐고 기도만 하실 때에 온 회중이 회개의 역사를 갖게 됐다고 한다. 1930년 6월 26일 이 이영도 목사님이 집회하고 있을 때 한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신자 한 분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회개가 안 됩니까? 내가 이곳에서 3시간을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죄가 많아서 그렇지. 목사님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됐잖아요. 그래. 그 모든 죄는 용서됐지만 네 손으로 진 죄들, 네 입으로 진 죄, 네 발로 진 죄, 네 생각으로 진 죄 그걸 내놔야지. 주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지.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하나 죄를 다해서 죄를 내놓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지은 죄들, 입으로 지은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더러운 죄들, 매일 반복해서 짓는 그 고범죄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하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피상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이 모습보다 더 훨씬 진지하고 능력 있고 능동적인 기도를 주님께 좀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사업을 이뤄나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뜨거운 성령의 불결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전에 김대성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안식일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와도 5분을 기도하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또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앉아서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고 5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다 나갔다는 겁니다. 진리를 믿느라고 우린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하이드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가 인도에 선교사로 갈 때 그는 정말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하나님의 자신의 친구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친구분이 배를 타려고 할 때 하이드에게 와서 한 편지를 손에 쥐어주고 갔습니다. 가판 위에 오르거든 보십시오. 그가 인도에 선교사로 떠나는 그 첫 시간에 그는 가판에서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다가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그 편지를 꾸깃꾸깃해서 땅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짤막하게,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희재하지 않겠네. 기도를 쉬지 않겠네.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 내가 자네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네. 그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꾸깃꾸깃 집어 던지면서 내가 인도의 선교사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단단한 각오로 떠나는 내가 아직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가는 줄 아는가? 에이, 그는 화가 나. 그는 분을 참지 못해서 속상해했습니다. 그는 가판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가판을 서성거리고 있을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성령이 말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집어들고 구겨진 것을 펴고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화가 치밀어올라 그것을 구겨서 가판 위에 팽개쳐 버렸다. 이 사람이 내가 아직 성령의 침례도 안 받고 이 정도 준비도 없이 인도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니 나는 무척이나 화가 났다. 그러나 차츰 올바른 판단에 서기 시작했다. 나는 편지를 집어들고 다시 읽어보았다. 어쩌면 나는 아직 받아보지 못한 무엇인가가 필요할 것이구나. 나는 가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며 마음속으로 씨름하고 있었다. 불안을 느꼈다. 나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을 사랑했다. 나는 그가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가 옳다는 것과 나는 선교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확신이 섰다. 이런 생각을 2, 3일간 계속하다가 결국은 철저하게 비참함을 느끼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일종의 절망 속에서 주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인지를 내가 바라보게 되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 신태선 목사님께서 연합회장님 하실 때에 제가 이제 전도 챔피언이 돼가지고 뽑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데 가가지고 내가 나 잘났습니다 하고 떠들어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시간이 잠깐 나길래 이제 제가 누님하고 자주 통화를 좀 했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서 봉사하시는
우리 오정재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이제 바로 위에 누님이신데 전화를 했어요. 누님 잘 계시죠? 너 어디니? 아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오늘 시간을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 왔습니다. 삼육대학교에 왔습니다. 너 네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지? 그때만 해도 지금 뭐든지 좀 나이가 좀 젊었을 때잖아요. 너 네가 잘해서 네가 영원하고 오는 줄 알지 너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안 돼. 그 왜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네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그냥 누나는 뭐가 잘나서 그런지 막 그래서 제가 신경질을 막 내면서 그냥 전화 타다가 전화를 확 써주고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분을 참을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은 변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남아서 호숫가가 있잖아요. 삼육대학교에. 거기 이렇게 쭉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에 이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누나가 하셨던 얘기가 맞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씀해서 몇십 명의 영혼을 이렇게 구원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역사하셨고 그 말씀을 인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동산 호수가 옆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하고 연결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귀히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당신의 아들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김대성 전 연합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지 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기 위해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우리 이 에덴 여기를 에덴 골짜기에 많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 가족 공부를 배울 때에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적인 문화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 에덴에 있는 에덴 골짜기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서 그런 문화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용사들, 무리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교감을,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무리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성경 연구회를 시작했는데 예언의 신을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재림 성도들이 몇 명이 안 보였어요. 저녁 안식일 오후에면 우리가 방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죠? 말씀을 목사님들 통해서 잘 듣고 또 마음에 무장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교회를 떠나게 되면 또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저녁에 이제 이른 저녁에 안식일 환영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여서 예언의 시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을 위주로 우리가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간을 그렇게 좀 해왔는데 여러분 다른 얘기 아무것도 하는 얘기가 없어요. 교회 이야기, 어떤 사람 이야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 우리 오종채 목사님도 또 누님도 같이 모여요. 거기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통을 하길 원하는 분들이 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예언의 신을 쭉 돌아가면서 읽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읽었던 그 말씀을 서로 의논하는, 토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는지를 쭉 읽는데 막 눈물이 나서 그 시간에 많이 웁니다, 우리가. 이 저녁 기도에 힘쓰는 그런 무리들이 또 성경을 연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무리들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무리들이 이 에덴 굴짝이 한 문화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우리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다 주님께서 계신 본향에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생애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